그럼 어떤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코로나 재유행 하니까 뭔가 유행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는 지금 전쟁과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위협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해서 알고 있겠지만 모든 생활의 양식이 지금 변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변화를 가져다 준 이 코로나, 이제는 이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워야 할 이 추석 명절에도 아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현수막에 이번 추석에는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하면서 그냥 우리가 가는 거 자제하고 이렇게 좀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은 이 비대면을 권면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을 화상으로,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여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면접하는 회사도 있고, 또 우리가 소비하고 물건을 살 때 대형마트보다는 소형마트를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행을 하면은 요즘에는 사람 많은 호텔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는 야영장을 택한다,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가 이미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총회도 온라인으로 행해졌으며, 또 교회가 수련회도 이제는 대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수련회 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 교회도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지금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교회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만날 필요 없이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생겨나는 교회도 있고, 외국에는 드라이브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없어요. 그냥 넓은 주차장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서 오면은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는 그런 드라이브인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주는요, 약 6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도 수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최근에서야 현장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는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본당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각 차로 와가지고 차의 주파수에 맞춰서 기도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렇게나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요, 되게 많은 목사님들은 이미 떠났거나 또는 지금 나오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는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이미 현장 예배를 우리보다 더 드리지 아니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어른들이 믿음에 연약해지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따가운 시선들, 여러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소식을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전도하기는 더 어려워져 있고, 이미 떠난 친구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월에 한 번 예배가 중단되어졌고, 지난 8월 말에도 한 번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구나. 소모임이 중지되어지고 또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 카톡이나 목사님이 전화하는 것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가정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배하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과 교회가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몇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양떼를 맡기시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에는 그 성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꼴을 먹이며 풍성한 은혜를 제공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저에게도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같은 예배와 또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추석 때에 이제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생업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축복하였고 또 이삭은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고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에 이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이 가정은 하나의 가문을 이뤄가기 시작하며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처음 말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축복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2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얼뜻 우리가 해석하기로 분량대로? 그러면 축복에도 등급이 있나 보다. 축복에도 차등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분량이라는 것은 이 원뜻은요.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각 사람에게 충분하게 복을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충분한 꼭 맞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겠구나. 내가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라고 해서 내가 더 힘들고 이때라고 해서 내가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그런 축복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 복을 빈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듯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또한 믿음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내 욕심은 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예배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무조건, 물론 우리가 다 축복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축복이지만 성경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유다의 축복, 또 하나는 요셉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유다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셉의 축복은 이 땅의 물질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물질의 복 하면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복신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김석균 목사님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너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유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받은 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규와 지팡이가 그 지파를 통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 이 나라를 이루어지며 네 후손 가운데 바로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영적인 언약의 축복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받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이나 그러나 이 언약 가운데 장자의 축복은 바로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유다의 아들들 후손 가운데 오셨는데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가 어떻게 났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행음하여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의 축복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사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의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한다면 요셉이 받은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기름진 은혜의 복이에요. 이 땅의 생업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차고 넘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성한 가지 가운데 이 무성한 가지 나무가 샘 곁에서 자라는데 이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표준 세변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이게 이 말씀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무성한 가지다 그러면 잎만 무성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원어의 뜻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 새벽에 가끔씩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 주변에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수원들이 포도밭이 많습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보면 포도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수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담장 너머로까지 뻗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생각하며 물론 유다도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요셉에게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은 것 같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그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정말로 담장 너머로 열매가 넘어감으로 어떤 지나가는 행인들도 혜택을 보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은혜들, 타인에게 충분히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축복은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25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복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라면 위로 하늘의 복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이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닐까 생각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비와 햇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러분,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은 7년의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기근을 겪었어요. 바로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 큰 흉년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할 때, 축복할 때 저 깊은 셈의 복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농경사회를 이루고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물의 근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하늘의 비와 햇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또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바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것이 곧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그 감람나무에 들린 열매와 같이 많은 열매를 갖는 그런 자녀들이 곧 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받은 복은요, 생업의 복이에요. 생업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루는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받는 그런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일하는 복이요, 생업의 은혜요, 우리가 생업이 잘 되어지고 물질의 복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구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 신약에 보면 부자 청년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모든 계명을 지키는지는 몰라도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떠났더라. 여러분, 이것만 유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로 인하여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았을 때에는 그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고 생업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은 잘못된 구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은혜와 생업에 잘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받은 복은 대를 이어받는 복입니다. 가문이 잘되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대를 이어갈수록 아버지가 받은 것보다 야곱이 더 받은 것이고 야곱의 복보다 이 형제들 가운데 바로 요셉 안에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바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오면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형과 화해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점 나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를 이어서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에게 하면서 여기서 뛰어난 복을 바로 요셉이 받았는데, 이 뛰어나다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나지르랍니다. 나지르. 이 나지르라는 뜻은요, 나실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받은 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차고 넘치는 생업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생업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은혜를 받고 건강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도 차고 넘칠 만큼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다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거 좋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으로 팔리고 노예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우신 것은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나라의 기근 가운데 양식이 없을 때에 지혜롭게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또한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이주하여 이 고센 땅의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주의 교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받은 축복이 있고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와 같은 좋은 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 좋겠으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생업의 복을 받으면서 형통하며 잘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이 땅 가운데 기름진 은혜를 구하는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이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요셉의 축복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차고 넘치는 복들,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들,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들, 이 말씀의 내용을 걷어들고 다른 내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았을 때에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삭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생애와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생애를 많은 부분을 땅에서 기록되어 오고 있는데, 사실은 형통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의 시간들, 또한 야곱이 형과 화해하기까지 그 20년의 시간들,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13년의 시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나 있고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이 요셉이 바로 이 축복을 받고 남은 인생 60년과 70년의 생음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고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 약 75명의 이상의 그 식구들을 다 살리는 그런 역할을 바로 요셉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이끄시기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전남 순창에 있는 한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이 포도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에 잘못 설명드렸는데 다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14년 전에 키웠는데 한 나무에, 한 그루의 나무에서 14년 동안, 14년 이후에 지금 포도송이가 약 4,500송이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한 나무에 4,500송이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일반 나무보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샘 곁에서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은혜이구나.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 다윗이 받은 축복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샘 곁에서 심기운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안에서의 그 풍성한 나무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샘 곁에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